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수요일 날 또 우리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그 수수께끼가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답 참 많죠. 왜 사람이 죽을까부터 시작해서 또한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전히 공허한지, 돈만 벌면 다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아니 성공만 하면 다 내 목표 이루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텅 비죠. 착하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책감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존전, 하나님의 그 느낌이 우리 내 마음으로부터 왜 이렇게 멀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무심하죠. 열정은 식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때로는 의심이 되는, 참 인생은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답 없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 정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질문의 답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착하게 살면 죄책감도 사라지고 더 열심히 살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더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것은 인생의 수수께끼를 단 한 가지 답으로 우리에게 풀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 그럽니다. 속량. 이것은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노예 시장의 언어였습니다. 돈 주고 대가를, 값을 치르고 그에게 그 몫의 값을 치러야 이 사람을 데려가고 풀려질 수 있는 겁니다. 값 치르고 종을 자유케 하는 이 행위, 바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단어를 바로 성경 이 진리의 이 말씀으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죄를 씻으려면 엄청난 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아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치러야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 자유를 얻고 그리고 죽지 않게 될까요? 불가능입니다. 갚을 수 없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루어 주셨죠.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속량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부유함을 따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뭐라고요? 부유함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갚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부유함을 따라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겁니다. 한국 초기의 선교사 가운데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지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 지은 죄, 끔찍한 죄, 미워했던 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덕지덕지 남겨놓은 우리 과거의 흔적 속에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바닷가 가서 거기에서 어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다고. 이걸 딱 부는데요, 그 어부가 펑펑펑펑 우는 겁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제 갚을 수 없는 이 몫을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다고요? 이 어부는 바닷가에 살면서 빚이 많은 겁니다. 세금도 밀리고 이 빚이라는 것, 갚을 수 없는 빚지고 사는 이게 얼마나 이 고통인지 뿐만 아닙니다. 그 동네의 종입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배를 바다를 끌고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집안이 망하여 이 집에 머슴으로 왔겠죠. 돈 대신 몸으로 지금 치르고 종이 된 이 어부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량,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빚을 부유하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그래서 당신은 자유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를 어떤 돈으로도 그 죄악을 다 없앨 수 없는데, 우리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어부가 그 자리에서 이 속량함 이 단어에서 무릎을 꿇고 복음의 놀라운 감격의 충격 앞에서 엄청난 도전 받았다는 외국 선교사의 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왔고, 그 은혜가 먼저 임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먼저 흘려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우리의 죄값이 다 용서함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복음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부유함으로 채워 영원히 죄인이고, 죄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벌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게 되고, 그 피를 통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는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값이 치러진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이미 값을 하나님을 통하여 치러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몰려있고,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셨다,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자기 혐오하고 영적으로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이 자신을 짓누를 때마다, 그런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이 복음의 이 목소리, 속량이라는 속량을 선언해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더 크게 여러분 귀에 울리도록, 이 소리가 더 크게 여러분 삶에 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 이 속량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속량의 선물이 단순한 죄 용서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감추었던 그 뜻의 비밀, 감추었던 그 뜻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이게 다 비밀이 있거든요. 고대 사회 속에 이 헬라의 다 종교 사회 속에서 이 이방 종교 사회는요, 미스테리가 됩니다. 미스테리.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들 모임 속에 그들끼리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끼리,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얻게 된다. 신을 기쁘게 하고 신에게 타낸다. 그리고 우리가 덕도한다. 진리를 얻는다라는 것을 모든 각 헬라의 종교들이 이 미스테리온, 비밀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나 알 수 없고 선택된 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이 신비의 지식을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이 언어를 바꾸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지식이 아니라 때가 되어 세상에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비밀을 일부 사람에게 몰래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때가 되어 세상에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감출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누구든지 죄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그 신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다 자기들끼리 비밀이었어요. 미스테리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는 비밀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죠. 어디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이거 누구만 가르쳐줘요? 누구만 가르쳐줘요? 그 투자하면 한정적이에요. 그 투자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부모도, 내 사촌, 내 동생도 어떻게 해요? 놓쳐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비밀로 몰래 거기에 투자하면 된다고, 대박 난다고 몰래. 그래서 누가 끼리끼리만 다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박 난다고.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펴진다고. 이제 진짜 빚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대박 나고 진짜 이제 부자가 된다고. 이제 빚지고는 사는 인생에서 이제 풀린다고. 몰래
비밀로 비밀이다 전하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빚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타 종교처럼 은밀하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감추어 두신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빚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밀을, 감춰진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요. 말씀하는 것이죠. 10절이 여러분 그 핵심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은 땅 위와 땅 아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쓴 삶의 자리죠. 우리의 존재는 우리 위로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 아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 통일된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된다. 이 통일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머리 아래에 다 모인답니다. 그 머리 아래에 다 모여지는 것. 그리스도라는 이 머리 아래에 하늘 위나 땅 아래, 즉 온 우주가 하나로 재통합된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소설가 가운데 박완서라는 선생님 계시죠. 그분이 글도 많이 적어내고 소설을 적었는데 산문에 보니까 그 산문집에 전쟁을 통해서 오빠도 잃고 또 세월 지나 남편도 잃고 자기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박완서 그 작가가 말이죠. 그럼 인생이 죽음을 통하여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삶도 이제 뭐요? 죽음으로 잃어버려지는, 누구에게 기억되지 않는 존재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은 생각을 우리보다 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궁극적인 질문도 던지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으로 오빠도 남편도 아들도 다 땅아리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 없어지잖아요. 다 인생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남지? 뭐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든 겁니다. 인생은 다, 마지막은 다 흩어져 버린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다 흩어진 것들이 어딘가에 다 모여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쟁에 죽었던 오빠도 남편도 아들도 다 죽음으로 흩어져 버리고 오늘 잡을 수 없지만 어디엔가 그곳에 다 모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진리로 이제 풀면 우리는 알죠. 우리는 마지막과 우리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와 온 또 오고 올 미래의 모든 세대가 다 누구 아래에 다 모이게 됩니까? 그리스도 아래에 다 모이게 됩니다. 온 세상은요 그리스도 아래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그리스도 아래에 우리가 다 통일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 개인의 죄 용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전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제 세우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우주가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었던 내 선조, 내 남편, 내 할아버지, 내 선교자들 통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두 흩어진 우리가 다 그 아래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우주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재창조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우리가 딱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주적인 이 섭리와 계획이, 그 감춰온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구원되어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파편화처럼 우리가 끼어져 있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만 이런 질병이 있지?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내 인생에는 저 집과 다르게 나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아가지? 나는 그때 왜 엎어졌지? 그때는 왜 나는 성공을 꿈꾸었지만 나는 실패했지? 우리 삶에 보면 모아진 게 아니라 깨어진 파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고 다 흩어진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그 모든 것을 누구 안에 통일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합니다. 깨어진 내 고난, 깨어진 내 관계, 깨어진 내 삶의 실패, 훗날 알게 됩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깊은 의미로 구원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가 어떻게요? 통일, 일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옷을 짤 때 어떻게 잡니까? 뜨개질은 가로 세로로 이렇게 잡니다. 가로 세로로 짤 때 어떻게요? 옷이 맞아지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허투루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질 그런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지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실까요?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인데요, 우리 11절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절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거 하나와 또 두 번째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미리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그러나 이 예정의 목적이 단순히 구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임을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제비 뽑기 할 때 쓰는 그 돌이나 그 막대기, 그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 받을 때 뭐합니까? 제비 뽑을 때 그 사용했던 방식. 바울은 이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받은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소유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과 뜻이 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으신 목적에서 여러분 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우연찮게 이 땅에 피투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연찮게 부모가 실수해서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으신 놀라운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왜 예정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나이 먹고 나는 이제 어디 가도 쓸데없어, 이제 남들에게 자꾸 뭐라 그러나 긁어치는 존재밖에 안 돼. 난 뭐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이제 단물 다 빠지고 나는 진짜 뭐 쓴맛 나, 누가 나 필요해. 하나님도 이제 쓸모없고 주님 빨리 불러가세요. 빨리 편하게 불러가세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십니까? 혹은 내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공함대로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요? 창세전에 이미 그분의 영광을 위한 찬송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나는 지금 내 정체성,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